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가운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책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들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요하다, 부족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주님의 눈에 비춰진 그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참혹한 형편에 있는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절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열심히 회개하라, 열심히 돌이켜라,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 믿기는 하지만 실상은 주님을 자기 문 밖에 세워두기만 한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은혜와 믿음, 그 다음에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은혜와 믿음 그리고 구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그 중에서 3장 20절, 여기에서는 은혜란 말이 물론 없습니다. 믿음이란 말도 없습니다. 구원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중에 은혜와 믿음과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기에는 세 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내가 너희들의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 노크한다. 근데 여기서 이 문은 뭔가?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문 밖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의 마음을 노크한다 말이죠. 두드린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여러 가지지만 특히 바로 이 점이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해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신을 찾으려고 애쓰는 종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신을 찾아서 구원을 좀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신을 찾기 위해서 묵상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혹은 독경, 경전을 계속 읽음으로써 신을 찾을 수가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종교들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애쓰면 구원 얻을까? 내가 어떻게 힘쓰면 고행을 열심히 하면 구원 얻을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복음이란 말은 복복자, 소식이란 음자인데 복된 소리 혹은 복된 소식이란 말 아닙니까? 뭐가 복되냐?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찾아오셨다. 다가오셨다. 이게 복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지금 왕 시대는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대통령도 존경받지 못하는 대통령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긴 한데 종교를 많이 받는 그런 대통령, 가령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같은 그런 대통령이 있다고 합시다. 세종대왕을 만나기, 그 왕을 만나기가 쉽겠어요? 백성들이? 없죠. 옛날은 왕이 행차하면 왕을 바라볼 수 없어요. 머리 숙이고 지나갈 때까지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런 세종대왕같이 존경받는 대통령을 만난다? 그분을 바라본다?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분이, 그런 대통령이 나를 찾아주셨다. 야, 김정서 목사야, 야, 최갑성 장로야,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시다. 얼마나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 감히 근접할 수도 없고 감히 바르게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이나 하십니까? 비교가 안 돼, 비교. 우린 창조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인간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벌레만도 못하다. 먼지와 같다.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얘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금한 것을 범했습니다. 그것을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따먹는 날엔 좋지 못할 거야 그랬습니까?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urely die. 확실히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건 뭘까 그러면? 우리 생물학적인 목숨이 끊어진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끊어지면 끝이에요. 이 전기가 들어오죠? 전기가 들어와요. 전기줄이 바깥에서 누가 딱 끊어봅시다. 끊어져요. 깜깜해요. 마이크도 들리지도 않아요.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은 절망이에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창조주와의 단절, 그것이 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령 어린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귀에서 그런지 너무 이쁘더라고. 그렇죠? 아주 이뻐요. 방글방글 웃고 말이죠.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그냥 사지 흔들고 반갑게 하는 그런 애들. 여러분 손주 혹시 아들, 젊은이들 아들, 딸 얼마나 이뻐요. 그 아이가 엄마와의 끊임없는, 엄마는 쉬지 않고 그 아이를 살피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배고플까 봐 제때 먹을 걸 주고 젖을 주고 혹은 뭐 이유식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와 단절됐다. 그 엄마가 세상 떠났다. 혹은 멀리 어디 가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죠? 행복해요? 살 희망이 있어요? 단절은 그렇게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겁이 났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어요. 겁이 나요. 두려워.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졌어. 그래서 숨었어요. 숨었죠. 숨었을 때 하나님은 잘 됐다 이놈아. 그리고 그냥 영영 떠나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인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죄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또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눈여겨보셨다가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너는 이제 너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내 백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를 떠난, 요즘이야 뭐 너무 문화가 발달돼서 자녀들이 뭐 외국에 나가서 살고 뭐 해도 좀 섭섭하긴 하지만 언제나 통화도 할 수 있고 말이에요.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떠난다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멀리 떠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이제부터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힘쓰신 것이 신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그 예수님의 비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돈을 찾는 비유, 잃은 탕자를 찾는 비유, 세 가지가 있어요. 양이 목자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헤매는 그 모습. 목자가 양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잃어진 그 돈이 그 주인 여자를 찾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방을 쓸고 닦고 먼지를 뒤집니다. 집 나간 탕자가 멀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 보입니다. 아버지는 맨발로 쫓아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잘못한 아들을,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죠? 여러분이나 나나 다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알아본 줄 아시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내가 믿는 마음이 생긴 것, 그게 내가 똑똑해서입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내가 영적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내게 생겼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조차도 내게 아니야. 성령께서 그 믿음을 내가 가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을. 성령을 통해서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렇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 오셔서 우리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시는, 누구를 통해서 두드립니까?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두드리시고, 혹은 친구를 통해서 두드리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두드리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성령께서는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다음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것은 누구의 행동이어야 되느냐면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확 열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도 인격을 갖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누가 열어야 되냐? 내가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 돼. 내가 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열어도 좋겠다. 여러분, 밤에 누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 밤에 두드리는 거 좀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혹시 이상한 사람이 문 열면 특히 여성들 경우에는 무섭지 않겠어요? 혼자 있을 때? 근데 음성을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알만한 사람이야. 그럴 때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문을 열어도 좋다.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노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문 두드리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셔서 성령께서 그 믿음을 갖게 하셔서 문을 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행동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예.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대해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까 단절을 얘기했잖아요. 단절됐다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기가 나갔어요. 줄이 또 끊어졌어요. 전기줄을 연결하면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환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은혜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영어로 eternal yes. eternal이라는 것은 영원한 뜻이죠. eternal, 영원하다, 영원한 예, eternal 예, 영원한 예, eternal yes.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문을 두드릴 때 예, 제가 문을 엽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 영원한 예라고 하는 긍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름을 듣고 내가 문을 엽니다. 내가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또 어떤 분은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surrender. surrender라는 말은 번역하면 항복을 말합니다. 항복한다. 혹은 포기한다. 여러분, 항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 사람의 나를 잡아가는 사람에게 적에게 나는 그냥 다 맡기고 마는 거죠. 끌려가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에게 항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항복이라는 단어가 젊은 사람들이나 혈기방장한 군인들에게는 별로 기분 나쁜 말일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항복할 수가 있어. 적에게
항복 절대 할 수가 없죠. 적에게는 어떻게든지 승리해야 되죠. 그래서 항복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항복한다, 하나님에게 나를 포기한다, 이것이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어린이와 부모 얘기를 했죠. 자, 보십시오. 갓 태어나서 아주 이쁜 아이가 한돌도 안 됐어요. 그 아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을 다 엄마에게 맡기는 거죠. 엄마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대로 자랄 때까지는 엄마가 먹여주는 대로 먹고 입혀주는 대로 입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불행해요, 행복해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인데 그 놀라운 하나님에게 항복한다, 나를 맡긴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surrender, 다 맡깁니다, 다 포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엄마와의 그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하나님, 나를 맡아주십시오. 나를 당신께 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이해라고 하는 대답과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나의 의지를 영원히 그 앞에 다 맡긴다, 항복한다, 그의 뜻대로 산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자연히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손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속에 있던 7 귀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중세기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탕자였어요. 탕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위대한 기독교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영원한 이해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의 대답이 있을 때 그때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구원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연결이라고, 연결되면 이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연결시켜 줄 때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이걸 다시 끊어버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것도 구원이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자녀로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동고동락, 고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잔치와 같습니다. 잔치. 여러분, 잔치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같이 모여서 즐겁게 먹고 또 마시고 뭐 춤추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서로 웃고, 그게 잔치 아닙니까? 여기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잔치한다는 뜻이에요. 잔치. 그때 생활이 잔치의 삶과 같다는 거죠. 기쁨과 만족과 그 모든 것이 있는 그런 축제와 같은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삶인데, 이제 구원받은 삶은 늘 주님의 뜻과 함께 살려고, 뜻과 같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건 다 좋아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6번째 나라. OECD 국가 중에 38개국인데 OECD 국가에는 중국도 없고 러시아도 없어요. 3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6번째입니다. 6번째. 국력이 일본보다 앞섰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칭찬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국방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혹은 군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많은 게 우수한데, 정치 하나는 참 걱정을 많이 해요. 왜 정치가 너네 나라는 그러냐, 참 걱정이에요. 걱정. 근데 정치인들이 정말 깨달아야 돼요. 우리 정치 잘 뽑아야 돼. 에? 여러분, 정상배라는 말이 있어요. 정상배라는 말이 무슨 줄 아세요? 정이란 말은 그 정치할 때 다스릴 정자입니다. 상이란 말은 상업, 물건을 주고 파는 이익을 남기는 걸 말하죠. 배라는 말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정치인들이 정상배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배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정치와 결탁하거나 정권을 이용하여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정상배처럼 그렇게 정치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과 늘 교통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게 되고, 그 속에서 참된 보람과 기쁨과 영원한 만족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힘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제대로만 살면 그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이와 같은 생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 중에는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준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시고, 영원한 이해, 하나님에 대해서 늘 영원한 이해라고 대답하면서 항상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와 같은 축제의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